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독교 교리반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강이고요.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사 맛있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또 따뜻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이 나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육신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존적인 관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고 모든 세포들이 다 정지되고 육체가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실존적인 관점에서 이 지점이 인간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육신적 죽음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그 이면에 펼쳐질 세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평가해 본다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원초적인 질문을 제기했지요. 도대체 인간 왜 죽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인간론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요. 죄의 가격은 사망이고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서의 죽음은 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했죠. 문제는 인간이 가진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장수해서 100세 이상을 산다고 해도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존재로부터 그 가능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하나 더 생기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도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문제가 하나 더 남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복음이 죽음을 모두 해결했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죽음을 극복했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죽음이 가져오는 의미가 변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성경의 관점에서는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도에게 말해주는 죽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죽음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진보를 위해 마련된 훈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 성화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또 죽음의 문을 통해서 성도는 성화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보통 영화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소망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상의 네 가지 점은요, 성도가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네 가지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일반적 혹은 역사적 종말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흔히 마지막 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마지막 날의 핵심은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종말의 때를 묘사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 종말과 관련된 영화들은 대체로 재앙을 자연적 재해 정도로 묘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내용의 어떤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재앙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 과연 이 피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이 종말,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많은 이단들의 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 취급을 면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해요. 지난 시간에 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영속적인 관점이 아니죠. 윤회적 관점이 아니고요. 이 시간은 항상 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끝자락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재림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살펴볼게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재림을 나타낼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도래, 도착, 현존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문맥은 제자들이 당시 헤롯 성전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질문입니다. 헤롯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종말의 때라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절의 질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바로 이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심이 바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재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재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림의 모습은 비유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상징 역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림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맞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낮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을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옆에 있었던 존재, 이 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이 땅에서 메시아로 이 기대를 받는 몸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그 모든 기대를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와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는 더 나타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그때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탄복할 정도로 이 거부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마치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 승리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과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은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찬사를 받았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모든 천사들을 위시해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 영광 가운데 절망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가견적으로 임하실 겁니다. 이 가견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1914년에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 하늘에 계시지만 왕권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주장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이해는 주님의 영적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 본 모습을 그대로 오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지요.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사람들이 볼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성경에서 영광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지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 역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는 모습과 함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을 위시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타날 것임을 선언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하의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견적으로, 그러니까 바꿔 설명하면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것인가 혹은 안 한 것인가 이렇게 의심할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말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제시한 이 시한부 종말론이 모두 거짓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동원해서 끼워 맞추거나
그 일정을 예언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언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적은 없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종말의 징조도 그날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종말의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반대로 설명하면 그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도래할 시기의 징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구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의 날은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기가 인자가 가까이 이른 때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자의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까지이죠. 그 날과 그 시를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이단이라고 여기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조차도 알 수 없다고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그때, 곧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는데 어떤 인간이 그 재림의 날을 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아들도 모르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자신이 그 재림의 날을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갑작스러운 재림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된 자세를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구속 사역이 모두 완성되는 날이며 동시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인 동시에 교회는 구원을 모두 성취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은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인간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실현된 그러한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 가운데로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든 적들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왕노릇 하시는 그때를 가리켜 바울은 모든 원수를 멸하실 그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우리를 억누르고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제거되는 것임을, 그때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천국의 백성이 그 나라에서 사탄의 유혹이나 걸림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일어날 완전한 화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더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재림의 두 번째 목적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인간은 영과 육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들어가겠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 우리는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육신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이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죠. 비록 이 부활체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부활체에 대한 생소함 때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봤던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부활체가 우리의 몸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대목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모든 존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육체를 가지고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 부활은 심판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꿔 설명하면 재림의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위임하셨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다고 명시합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건데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판은 결국 모든 인간을 이 두 가지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날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도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세상에서 악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처우를 받게 될 것인지 모두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심판대는 너무나도 공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이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그 세 번째 목적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네 번째 목적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할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인데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원수로부터 구원하고 모든 시대에 선택받은 자들을 모두 자신에게로 모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가 심판을 통해 정죄를 받게 되지만 누군가는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날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교회된 우리는 박해를 견뎌야만 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이 박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13절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견뎌야만 하는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말씀에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환란은 전무후무해서 정말 큰 환란이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암울함 속에서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역전의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이 도리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고 환란을 당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끝까지 신앙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형제와 자매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에 대해 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었죠. 따라서 교회는 구원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도구로서 재림의 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이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날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징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땅의 모든 끝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폐쇄적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진짜 파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상은 신약의 성경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함을 잘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 가운데 온전히 퍼질 때 모든 민족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질 겁니다. 또한 교회된 우리는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에 힘써야 할 의무도 주어지죠. 현재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성경은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시대에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올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곧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회심할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지요. 그들이 한 사람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목에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울의 육신적 동족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크리스천뿐 아니라 이제 역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을 얻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을 종말론적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시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어떠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이거나 또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불법의 사람, 곧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적그리스도는 당시 1세기 교회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인 줄을 이것으로 알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같이 신앙의 바른 길을 교묘하게 비틀고 성도를 혼미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존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점이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적과 기사가 동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 이전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것들 중에 몇 가지는 인간 사회의 현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구절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곧 이 전쟁을 암시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국가 간의 분쟁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의미예요. 또 지진과 기근, 이러한 자연 질서의 혼란들도 재림의 지표가 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의 다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등은 모두가 자연적인 현상의 혼란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이런 표적들과 기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시기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시점이 완전한 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날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교리반을 나누면서 저도 다시 이 신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막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한편으로 제가 공부한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종말론을 기점으로 2021년 교리반은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모든 성도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나야만 한다는 그 역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그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죠.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것,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안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